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창세기 8절부터 15절 22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고 너와 함께한 모든 생육이 있는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들 다 이끌어 나라. 그것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니라 하시매라. 노아가 그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그 며느리들과 함께 나왔고 땅의 동물 곧 모든 짐승과 모든 기는 것과 모든 새도 그 종류대로 방주에서 나왔더라.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을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니 이는 사람의 마음을 계획하는 바가 어려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하는 것 같은 모든 행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니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신음과 공등과 추위와 더위를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니 이 말씀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날씨가 슬슬 쌀쌀해지는 가을의 시작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감기 조심하시고 늘 성령 충만하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혹시 미국에서 가장 큰 마트가 무슨 마트인지 아시나요? 네, 틀렸습니다. 네, 우리나라에서는 코스트코, 미국 마트 하면 코스트코 여러분 다 가보셨죠? 근데 사실은 코스트코는 미국에서 그렇게 큰 마트이지만 가장 큰 마트라고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미국에서 가장 큰 마트는 월마트입니다. 놀랍게도 우리나라의 월마트가 잠깐 들어왔다 망했어요. 어쨌든 그랬던 마트입니다. 어느 정도 월마트가 크냐라고 얘기하면 월마트를 제외한 모든 다른 마트의 매출이 월마트 판매량의 절반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2위, 3위, 4위, 5위 이런 마트들의 모든 합이요 월마트의 연에 판매하는 것의 절반 정도. 그러니까 정말로 큰 마트이죠. 거대한 기업입니다. 이 마트를 창업한 사람의 이름은 샘 월튼이라는 사람입니다. 한때 그의 가진 개인의 부가요 미국의 한 큰 주를 통째로 살 수 있었던 정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진짜 부자였던 거예요. 그런데 그가 죽기 전에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그 정도의 그 정도의 기업을 한 사람이 자신에 대해 이루었는데 그가 죽기 전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인생을 잘못 살았다. 여러분 좀 충격적이지 않아요? 그 정도 성공했으면 나는 인생을 잘 살았다 이야기할 법한데요. 누가 보아도 성공한 사람입니다. 그를 모델로 하는 수많은 기업인들이 났었고 롤모델로 그를 닮아가고 싶어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그의 성공에 대해서 책을 썼습니다. 이렇게 했더니 샘 월튼처럼 살았더니 성공했다. 근데 그는 자신의 삶에 대한 평가를 나는 인생을 잘못 살았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어서 바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인생의 우선순위를 잘못 정했다. 그가 월마트를 만들고 나서 일 때문에 이래서 정말 바쁘게 살았습니다. 결과적으로 200만 명의 근로자를 둔 미국에서 가장 큰 마트 체인을 만들었어요. 대단하죠. 여러분 그런데 그의 삶은 언젠가부터 일에 치이고 바빠서 가정에 소홀했습니다. 자녀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살아가는지 알 수 없었다라고 해요. 자녀들과 대화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에게 언젠가 손주, 손녀들이 태어나기 시작했는데 손주, 손녀의 이름을 다 외우지 못했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만날 시간이 없었기 때문이죠. 참 놀랍죠. 그에게 중요한 것은 늘 일이었고 일에 한해서는 후회함이 없었는데 다른 사람들은 다 후회로 물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마지막에 혈액암이 걸려서 죽습니다. 노년에요. 그리고 나서 그때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나는 인생을 잘못 살았다. 나는 인생의 우선순위를 잘못 정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미국의 한 리서치 회사에서 조사를 해보았습니다. 당신의 삶의 우선순위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7가지 공통된 결과가 나왔는데요. 이것은 순위가 아니라 사람들에게 대부분 있는 7가지 우선순위입니다. 첫 번째 가족, 두 번째 건강, 세 번째 평안, 네 번째 일, 5번째 취미생활, 6번째 타인과의 좋은 관계, 7번째 신념과 자아의 성취.
여러분, 이것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의 우선순위, 내가 먼저 우선으로 여기고 싶은 것, 바로 이런 것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시작하며 여러분들의 마음에 이 질문을 던집니다.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는 무엇인가요? 청소년 여러분,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알아요? 지금 제가 우선순위, 도아야 너 우선순위가 무슨 뜻인지 알아? 알겠어? 솔직히 얘기해도 돼. 알아 몰라? 우선순위가 뭐야? 몰라. 저런 표정을 지으면 모르는 겁니다. 도아야,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는 건 어때? 너의 삶에 가장 중요한 건 뭐야? 이건 좀 알겠어? 그래. 그 마음을 안고 있어봐. 자, 이 시간 예배를 드리기 전에 정말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한다라면, 아직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이 시간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믿음으로 고백해야 되는 것은 전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당신이 나의 가장 우선입니다. 주님, 당신이 나의 최고봉입니다. 당신이 나의 모든 것이며 당신이 나의 전부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 이것입니다. 방주 안에서. 여러분, 우리가 노아의 홍수, 노아의 이야기, 구약의 사람도 5번째 시간을 갖고 있는데요. 오늘이 그 마지막 시간입니다. 방주 안에서 노아는 어떻게 살았을까? 부제가 있어요. 부제는 이것입니다. 내 삶의 우선순위는 하나님입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찬양이 있는데요. 이런 찬양이에요.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가지려 했던, 따라 불러도 좋아요. 이럴 때 여기 작년 2명 오는데 안 따라 부르면 어쩌자는 겁니까? 세상 일들 이젠 모두 다 해로 여기고 주님을 위해 다 버리네. 가사 잘 들어보세요.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미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이러한 찬양을 주님께 드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가장 귀한 것이 당신입니다. 당신이 나에게 가장 소중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삶으로 돌아갈 때 사실 하나님이 먼저 되는 것보단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늘 뒤편에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어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제가 교회에서 이 질문 여러 번 던져봤거든요. 그러면 늘 성도들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읽어야 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성경의 눈길이 먼저 가기보다 하진에는 웹툰의 눈길이 먼저 가고, 또 누군가에게는 게임이 눈길이 먼저 가고, 또 누군가에게는 새로 나온 재미난 드라마, 디즈니 플러스의 전지현과 강동원이 나오는 북극성이라는 드라마가 나왔어요. 보고 싶지 않아요? 안 보고 싶어요. 다행이네요. 저 너무 보고 싶더라고요. 눈길이 가요. 여러분,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묵상하고 큐티를 해야 되는 것을 알지만 아침에 5분의 잠이 더 소중할 때가 있어요. 기도를 해야 되는 것 알지만 친구들과 사람들과의 만남을 놓지 못해서 기도를 하는 시간을 내려놓습니다. 주님과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설 때가 있는데 내 방부터 지저분하니까 이것부터 치워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상황과 주변을 보면 사실은 하나님을 늘 뒤로 미룰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우선순위가 하나님으로 세워지기 너무 어려운 것입니다. 신앙생활에 선순환이 있고 악순환이 있어요. 모든 삶에 다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교회를 섬기는 것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것이 더 쉽고 좋습니다. 찬양하는 것이 즐겁고 기도하는 것이 즐겁습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더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반대도 있더라고요. 하나님을 뒤로 미루면 우리의 신앙과 믿음도 작아져만 갑니다. 하나님이 뒤로 밀리게 되면 예배드림에도 기쁨이 없어지고 기도도 미루게 되고 아무것도 하기 싫게 되죠. 여러분, 그런데 이때 여러분 그래도 우리가 성경을 오랫동안 읽어왔다면,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우리의 마음에 떠오르는 말씀 한 구절이 있어요. 마태복음 6장 33절이죠.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오늘 이 말씀이 기록되기 전 이미 삶으로 이 말씀을 살아갔던 노아를 바라보려고 합니다. 노아의 이야기가 오늘로써 마무리가 되어져요. 구약의 사람들 5번째 노아, 그의 삶의 우선순위를 본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번 여름 비가 좀 많이 왔죠. 사실은 경기 북부는 많이 안 왔대요. 이번에는 다른 쪽에서 비가 많이 왔었어요. 비가 많이 오게 되면 눈이 떠지지 않을 정도로 비가 많이 올 때가 있습니다. 제가 되게 여름에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비가 많이 올 때 옷을 그냥 비가 올 것을 생각해서 잘 마르는 옷을 입고 뚜뚜랑 산책 나가는 걸 참 좋아해요. 비를 홀딱 맞으면서 산책하면 기분이 참 좋더라고요. 여러분, 비가 많이 올 때 상황을 여러분 기억해 보면서 거룩한 상상력을 더해서 노아의 홍수가 시작되던 때로 여러분 우리가 한번 돌아가 봅시다. 여러분 한번 상상하면서 이 말씀을 들어봐요. 노아가 아침에 일어났어요. 일어났어요. 그리고 나서 문을 열고 나갔어요. 왜냐하면 그날이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신 노아가 아니라 홍수가 시작되어지는 날이었기 때문에요. 성경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7일 후에 내가 홍수를 시작하겠다. 그리고 이제 7일은 샜겠지 노아가. 그때 달력이 있었던 건 아니니까. 그리고 노아가 아침에 나갔어요. 하늘을 봐요. 오늘같이 맑은 하늘이었을까요? 아니면 며칠 전처럼 좀 어두운 하늘이었을까요? 알 수 없어요. 노아가 이렇게 생각해요. 이게 오늘 비가 오는 게 맞아? 평상시보다 좀 흐린가? 노아가 이런 마음이 있었을 때 갑자기 꽝꽝꽝 천둥이 쳤어요. 여러분, 성경책에 있는 이야기예요? 아니에요. 그냥 제가 거룩한 상상력으로 한 얘기예요. 꽝꽝꽝 그러더니 갑자기 비가 오기 시작해요. 唰 구름이 몰려옵니다. 천둥도 멈추지 않아요. 노아의 가족들이 얘기해요. 이게 무슨 일이야? 진짜 비가 오는데? 여보, 우리 빨리 방주로 들어갑시다. 방주로 들어갑니다. 비가 1시간, 아니 2시간, 아니요 하루 계속해서 비가 멈추지 않고 내립니다. 제가 어저께 성경을 근거로 해서 그거 뭐죠? 시간당 비가 내릴 강수량? 노아의 홍수 때 강수량이 얼마인지를 인터넷에 찾아봤어요. 가장 높은 산이 에베레스트 산? 이런 산들이잖아요. 이런 산이 4,500m거든요. 4,500m가 40일 동안 내린 비로 그 에베레스트에 덮이려면요, 시간당 1,400mm가 내려야 된대요. 이게 어느 정도냐면 우리나라는요 시간당 80mm 나면 홍수 나거든요. 근데 그게 40일 동안 그거의 14배의 비가 40일 동안 멈추지 않고 내린 거예요. 엄청난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제 난리가 난 겁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주 이렇게 말씀 전했던 거 기억나세요? 아마 노아의 방주는 산 위에 사람들이 보지 않는 곳에서 짓지 않았을 것이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제가 이런 얘기했던 거 기억나세요? 글쎄요. 아무래도 배가 크니까 조금은 한적한 곳이긴 했겠죠. 하지만 사람들은 노아가 그 방주를 100년 동안 지었던 것을 알아요. 가족들이 들어갔었을 때 누군가는 그 방주로 몰려와서 그 방주를 치면서 이야기했을 겁니다. 이런 거죠. 노아, 나 옆집 김씨야. 사실 그때 김씨는 없었어요. 모르지만 그냥 그렇게 얘기해 봅시다. 노아, 나 옆집 김씨야. 좀 문 좀 열어줘. 우리 어렸을 때 친하게 지냈잖아. 옆에 있었던 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혹시 노아의 아들의 이름이 셈함 야벳인 거 아니에요? 누군가 어떤 아줌마가 달려와서 얘기해요. 셈 엄마, 문 좀 열려줘요. 아니, 문 못 열겠으면 우리 아들이라도 좀 집어넣어줘. 왜 한참 더울 때 내가 아이스 아메리카노 그때 한 잔 갖다 줬잖아. 그러니까 문 좀 열어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노아가 방주를 짓는다는 거 노아에 있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다 알았을 것이에요. 그리고 막상 비가 오기 시작하자 그들에게 얼마나 큰 두려움이 있었을까요? 1시간 정도 내렸을 땐 두려움이 없었을 거예요. 하루, 이틀. 정말 집이 잠기고 산에 올라가지 않으면 안 됐을 때 누군가가 그곳에 가서 방주에 문을 두드리며 나 좀 살려주세요 라고 이야기했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닫힌 문은 열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비가 40일 동안 멈추지 않고 내립니다. 성경은 모든 것이 물에 덮였다라고 얘기해요. 산 위에 물이 덮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150일이 지나도록 마르지 않습니다. 물이 줄어들지 않아요. 여러분, 이 결과 땅에 숨쉬는 모든 것이 죽습니다. 땅에서 걷는 것, 기는 것, 공중의 새까지 죽습니다. 제가 여기서 궁금한 것은 이것입니다. 물고기는 살았나 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물고기를 태우란 말은 안 하셨거든요. 비가 왔으니까 물고기는 살았나 봐요. 여기서 또 하나 저에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물고기는 이것도 이게 또 유튜브에 나가면 안 되는데 이 민물고기가 있고 바닷물고기가 있거든요. 근데 얘네들이 사는 방식이 다르단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얘네들은 어떻게 살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자, 중요한 것은 이것이에요. 물고기를 제외하고 땅에 숨쉬는 모든 것들이 죽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첫 번째가 있습니다. 방주 안에 있지 않은 모든 생명체는 죽었다라는 것이에요. 방주 안에 있지 않으면 다 죽었어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였습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제가 하는 말씀은 제가 지금까지 여러분 막 재밌게 했잖아요. 옆집 김씨 아저씨도 연기했고, 또 이제 누군가 영순이라고 합시다. 영순이 엄마 연기도 좀 했었는데 조금 어렵지만 여러분 잘 들으셔야 해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요. 여러분, 첫 번째 홍수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은요, 상과 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심판은요, 구원과 연결되어져 있어요. 구원은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입니다. 구원의 문제는 내가 더 잘 사느냐 조금 힘들게 사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예요. 노아의 가정을 제외하고 모든 사람이 다 죽습니다. 여러분, 끔찍하지 않아요? 여러분, 노아의 방주에 들어갔던 짐승들을 제외하고 모든 짐승들은 다 죽습니다. 여러분, 노아만 왜 그러한 혜택을 받아야 했을까요? 왜 방주 안에 있는 짐승들만 살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매우 간단한 원리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 안에 거하면, 하나님과 함께하면 구원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에요.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이 없으면,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으면 구원이 있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구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에게만 하나님은 그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다라고 얘기해요.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인데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여러분, 무엇이라고 되어 있어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어요. 착하게 살아서 다른 종교를 열심히 믿어서 내가 선한 일을 해서 내가 위대한 일을 해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세요. 무엇이라고요? 예수 이름 외에는 우리가 살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두 번째, 홍수로 인한 심판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말씀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정말 중요해요. 하나님은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사람들의 악함을 보며 후회하셨어요. 그래서 이야기하시죠.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까지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려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다 없애겠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듭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다 지워지고 잊혀지고 사라지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변하지 않습니다. 오랜 시간이 지나면 바위가 깎여 모래가 됩니다.
여러분, 세상의 그 무엇도 다 지면에서 흩어지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영원하며 지워지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변하지 않는 말씀임을 믿으시길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리고 언제나 그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신실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삶에 중요한 결정이 필요합니다.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에요.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고 살아간다고요? 붙잡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세상에는 참 많은 기준이 있습니다. 여러분, 빨간불이 켜지면 길을 건너야 합니까? 멈춰야 합니까? 대답해 보시겠어요? 빨간불이 켜지면 길을 멈춰야 돼요. 파란불이 켜지면 길을 건너야 해요. 파란불이라고도 해. 왜 그런지 맞아. 네 말이 맞아. 초록불. 여러분, 자동차가 인도로 다니면 어떻게 될까요?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자동차는 차도로 다녀야 돼요. 사람은 차도로 다니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사람은 인도로 다녀야 돼요. 학생은 학교를 가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가야 해요. 여러분, 선생님은 학교를 가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가야 해요. 원고에 없지만 갑자기 재미난 예화가 떠올라 갑자기 여러분에게 좀 전하고 싶어요. 조금 지루해하시는 것 같아서요. 어느 날 한 아저씨라고 합시다. 한 이제 남성이, 한 아저씨가 엄마에게 투정을 부리기 시작했어요. 엄마, 나 교회 가기 싫어. 누구의 마음 같아요? 엄마, 나 교회 가기 싫어. 떼를 쓰는 거예요. 엄마가 물었어요. 왜?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 가면 맨날 집사님들이 싸워. 집사님들끼리 맨날 싸워. 나 그거 너무 보기 싫어. 그 집사님들 싸워도 교회를 가야지. 엄마, 나 정말 교회 가기 싫어. 왜? 사람들이 예배도 잘 안 드리는 것 같아. 너무 영적이지 않은 거 아니야? 아니, 난 좀 예배를 잘 드리는 교회를 가고 싶은데 우리 교회는 사람들이 예배도 대충 드리는 것 같아. 교회 가고 싶지 않아. 이렇게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얘기를 아들이 엄마한테 한참 쏟아냈어요. 근데 엄마가 이렇게 얘기해요. 아들아, 네가 교회를 가야 되는 3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다. 첫 번째, 예배는 너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예배를 드리는 것이 응당 맞지 않니? 두 번째, 하나님은 언제나 너와 함께 하신단다. 그러니 주변의 문제를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지 않겠니? 세 번째가 정말 중요한데, 네가 그 교회 담임 목사다. 네가 그 교회 담임 목사다. 그러니까 교회 가서 예배 드려야 되지 않겠니? 웃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기준이라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아버지는 아버지로서의 삶을 살아야 하고 어머니는 어머니로서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학생은 학생의 삶, 선생님은 선생님의 삶, 자녀는 자녀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지키기 힘들고 어렵고 괴로운 일일지라도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 세상은 혼란스러워지고 어려워지기 시작합니다. 기준을 지키지 않으면 불편함이 생깁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신앙의 기준 생활이 있어야 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것은 기준이 없이 살아가는 것과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예전에 아프리카에 한 오지에 갔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사실 지금 안 간 지 오래됐는데 그때 당시에 지난주에도 아프리카 얘기를 했죠. 전파 통신, 전화가 안 터졌다 이 얘기 했었잖아요. 여러분, 일단은 전기가 안 깔려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보면 지금은 이렇게 전봇대가 보이지 않는데 좀 오래된 마을 가면 전봇대들이 세워져 있는 거 아시죠? 그리고 그 위에 선이 있어요. 거기에 전기가 흘러요. 전기가 흘러야 불이 켜져요. 근데 중요한 건 그걸 인프라 구축 사업이라고 하는데, 가난한 나라에서는 그런 인프라가 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스팔트 도로 이런 게 없고 그냥 울퉁불퉁한 도로로 다녀야 돼요. 도로가 깔려져 있지 않아요. 전기 이런 게 없어요. 그런데 가끔 전구를 켜고 살아야 되면 조그만 소형 발전기 같은 거를 사용해요. 기름을 넣고 모터를 돌려요.
다다다다다다다다다 소리가 나면서 돌거든요. 그러면 거기서 전기를 발생해서 그렇게 전기를 쓰기도 해요. 제가 갔던 곳이 그러한 곳이었어요. 중요한 것은 그때 한참 비가 오지 않아서 씻을 물도 없었어요. 아니 마실 물도 없었던 때예요. 여러분 샤워 며칠까지 안 해보셨어요? 며칠 안 해봤니? 하진아. 우리 딸은 한 이틀 안 해본 거 본 것 같거든요. 여러분 2, 3일 날씨가 덥지 않을 때 샤워를 안 해도 냄새가 나는 거 알아요? 근데 일주일 동안 땀이 뻘뻘 나는 데서 샤워 일주일 안 하잖아요. 자기 냄새에 자기가 취해요. 기가 막혀요. 냄새가 기가 막혀요. 어떻게 내 몸에서 이런 냄새가 나는지 싶어요. 그런 곳에서 일주일 정도를 이제 사역했어요. 물이 없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예상하지 못한 비가 푹 하고 왔어요. 그때 사람들 마을 사람들의 얘기를 들었어요. 지하수에도 물이 좀 차서 우물도 사용할 수 있다. 물탱크가 마을 곳곳에 있는데 물탱크가 가득 찼다라는 거예요. 저에게 갑자기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비를 내려주셨구나. 오늘이 샤워하는 날이다. 일주일을 샤워를 안 하고 제 마음에 그 마음을 먹었어요. 그날 저녁만 되기를 기다렸어요. 왜냐하면 밤에 불이 안 켜지는 동네거든요. 그러니까 진짜로 별빛밖에 없어요. 낮에 샤워하는 건 그 나라 사람들에게 좀 미안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미안한 거야. 이게 물이 귀한데 샤워를 하면서 소비하는 게 미안한 거지. 그래서 밤이 될 때까지 기다렸어요. 밤이 되었는데 저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형제들이 한 3명쯤 있었어요. 다 같이 샤워를 못했으니까. 그래서 소근소근 얘기했어요. 이따 9시에 예배 다 끝나고 나면, 회의 다 끝나고 나면 샤워하러 갑시다. 그래서 누군가는 바가지를 챙기고 누군가는 샴푸를 챙기고 가가지고 이제 물 퍼가지고 우물에서 물을 퍼 샤워를 하는데 기가 막혀. 얼마나 시원한지. 일주일 동안 흙먼지가 많은 곳에서 땀 흘리면서 샤워 안 하잖아요. 샴푸를 뿌려서 머리를 감아도 거품이 안 나요. 진짜로 거품이 안 나. 왜냐하면 이 거품이 나지 않고 막 흙탕물이 흘러내려. 막 하여튼 그런 곳에서 이제 샤워를 다 했어요. 샤워를 이제 4명이 하는 걸 다 기다렸다가 이제 그 밑에 있는 것도 이제 다 치워야지. 또 다음날 사람들이 보면 속상해 할까봐 다 이제 뒷정리를 하고, 자 이제 숙소로 돌아갑시다. 제가 얘기했어요. 지금 이 마을엔 뭐가 없어요? 전등이 없어요. 근데 숙소에는 불이 켜져 있었거든요. 자 여기 저쪽에 저게 현대인가요? 저 현대 맞죠? 현대 101동쯤이었던 거예요. 거리가 그 정도 됐어요. 저 101동 아파트 보이시죠? 근데 이제 여기서 샤워하고 저쪽이 숙소예요. 불 하나 켜져 있었거든요. 딱 꼬만데 갑자기 불이 꺼지네. 불이 꺼진 거야. 깜깜해. 불이 꺼졌어. 근데 그때 제가 정말 이렇게 얘기했어요. 제가 지금 설교 원고 왜 안 보고 이야기하는지 아세요? 제 경험이었기 때문이에요. 제가 그때 청년들한테 얘기했어요. 손가락을 이렇게 하면서 우리 숙소는 저 방향입니다. 저 방향으로 직진하면 저기로 도착할 수 있을 겁니다. 분명히 올 때 5분인가 10분 걸어가거든요. 손을 이렇게 하고 걸어가기 시작했어요. 차박차박. 여러분 손을 앞으로 뻗고 걸어가면 똑바로 걸어갈 수 있을까요? 좋아요. 똑똑하네. 30분을 걸어갔는데 숙소가 나오질 않아.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 그러니까 여기 공터 있죠. 여기 앞에 공터에 차들이 그냥 다 없는 게 그냥 눈앞에 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건물 하나 있는 게 숙소인데 이렇게 하고 걸어갔는데 숙소가 나오질 않아. 근데 진짜 거기서 갑자기 이런 소리가 들려요. 아우. 며칠 전 선교사님이 했던 이야기가 생각났어요. 이 마을에는 들개가 삽니다. 들개가 송아지만 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들개랑 유기견이랑 다른 거 아세요? 우리 가다 보면 개들 좀 큰 거 돌아다닐 때가 있잖아요. 걔네들은 유기견이에요. 들개는 다른 개예요. 집에 있다가 나온 개들이 아니라 송아지만한 개들이 품종이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와일드 도그거든요. 걔네들은. 그래서 걔네들은 진짜 위험해요. 사람을 공격하거든요. 선교사님이 이런 얘기도 했어요. 혹시 형제들은 나무 몽둥이 같은 거 있으면 들고 다니라는 거예요. 얘네들이 사람을 보면 달려든다는 거야. 그때 무슨 소리가 났다고? 아우! 얼마나 무서운지. 그렇게 해서 진짜 1시간을 걷기 시작했어요. 1시간 정도가 지났던 것 같아요. 마음에 두려움이 찾아왔어요. 어떻게 하나? 제가 그러다가 갑자기 이 영어 단어 2단어가 생각이 났어요. Help me.
그 헐리우드 영화 같은 거 보면요, 히어로 영화에 보면요, 궁지에 빠진 아리따운 여자가 Help me 하면 어디선가 슈퍼맨이 나타나요. 어디선가 아이언맨이 나타나는 거죠. 제가 이 우렁찬 목소리로 Help me 이러면서 그 광야를 돌아다니기 시작했어요. 진짜예요. 근데 갑자기 누군가가 나오더니 후레쉬로 저에게 비추더라고요. 그 마을 청년이었는데 Help me 이러면서 돌아다니기 시작하니까 남자 4명이 그 소리를 듣고 나온 거예요. 그러더니 10분 만에 15분 정도 걸어서 우리들 숙소에다 데려다 줬었어요. 어쨌든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숙소에 불이 꺼진 것뿐이에요. 그리고 저는 길을 잃기 시작했어요. 저는 손가락을 분명히 앞으로 향해서 나는 곧게 걸어갔다라고 생각했어요. 올바른 길로 걸어간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저는 결국 길을 잃었어요. 길을 잃자 목적지에 도착할 수 없었어요. 왜예요? 이유가 하나예요. 기준이 사라졌기 때문이에요. 불빛이 사라졌기 때문이에요. 불빛이 꺼지자 기준이 사라지자 헤매이게 되었어요. 이진희 목사님의 책 광야를 읽다라는 책에 이런 부분이 있어요.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것, 믿음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은 산 정상에 오르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 믿음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은 광야를 무사히 통과해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광야를 지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나침반입니다. 방향만 정확하면 광야에서 헤매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이런 말이 있어요. 광야에서의 성공은 높은 곳에 오르는 것이 아닙니다. 얼마나 빨리 가는 것도 아닙니다. 광야에서 유일한 성공은 무사히 통과하는 것입니다. 삶의 방향이 놓여져 있지 않으면, 삶의 기준이 없으면 여러분 삶을 헤매이게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리스도인에게 삶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라는 것이에요. 다시 말씀 안으로 돌아갑시다. 여러분, 오늘 말씀 제목 기억해 봅시다. 방주 안에서예요. 노아가 방주를 100년, 120년 이렇게 오랜 시간 지었습니다. 여러분, 노아가 방주 안에서 얼마나 있었을까요? 한번 우리 청소년 애들, 우리 한 번씩 가장 가까운 답을 말하는 친구에게 선물 드릴게요. 노아부터 방주 안에서 며칠을 보냈을까요? 한 달? 하진이? 100일? 하임이? 1년! 하임이 정답이에요. 야, 얼마 전에도 아이스크림 받아가더니 또 받았네요. 370일 있었어요. 이것도 비싸요. 어디 내 원고를 봤나 얘가? 여러분, 성경에 따라서 제가 날을 세어볼 테니까 여러분 한 번만 들어보세요. 40일 동안 비가 왔어요. 그리고 150일 동안 비는 멈추었는데 물이 줄어들지 않았다. 성경은 돼요. 이미 190일이 지나간 거죠. 목적도 방향도 알 수 없이 방주는 떠다녀요. 방주는 그냥, 제가 지난주에는 직사각형이라는데 직육면체인 거죠, 사실은. 이렇게 해서 그냥 떠다니다가 성경은 분명히 그 방주가 어디에 도착했다라고 했는데 아라랏이라고 불리우는 산에 도착했어요. 도착을 한 거예요. 이제 그곳에서 어딘가에 걸려서 방주가 멈췄어요. 그리고 3개월 정도 시간이 흐르자 이 방주 안에 창이 있었어요. 나가는 문 말고 창문이 있었는데 창을 보자 산들이 꼭대기 봉우리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이때가 언제냐면 홍수가 시작되고 나서 224일이 지났었을 때예요. 다시 40일이 지났었을 때 노아는 비둘기와 까마귀를 창문 밖으로 날려보내요. 돌아오지 않자 다시 일주일 뒤에 또 비둘기를 날려보내요. 이때가 홍수 이후에 314일이 지났을 때요. 거의 1년이 다 돼가요. 성경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8장 13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600일 년 첫째 달 그달 초하룻 날 땅 위에서 물이 거친지라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본즉 지면에서 물이 거쳤더니, 여러분, 방주 뚜껑이 방주 문이에요. 방주를 들어왔던 문을 열었어요. 왜요? 물이 대충 다 마른 것 같은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땅에 이제 물이 없어졌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50일 정도가 지나서 홍수가 시작된 지 370일 때 방주에서 나옵니다. 여러분, 1년의 시간 동안 370일을 대충 1년이라고 계산해 볼까요?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은 방주 안에서 무엇 했을까요?
저는 이런 또 상상을 해보았어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일을 했을 거예요. 일단은 사람이 되게 중요한 게 뭐예요? 먹으면 또 뭐 해야 돼요? 그치, 또 싸야 돼요. 싸고 그 다음에 뭐 해야 돼요? 자야 돼요. 여러분 이거를 피하고 살아갈 수 없어요. 그 다음에 또 뭐 해야 돼요? 놀아야 돼요. 여러분 이런 상상을 해볼까요? 제가 어렸을 때 여러분만한 나이보다 더 어렸을 때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 방주 안에 있는 짐승들이 다 잤다라는 거예요. 방주에 타자마자 쿨쿨 자기 시작했대. 저는 어렸을 때 그렇게 얘기 들었어요. 저 모르겠어요. 성경에도 모르겠어요. 진짜로 어떤 사람들은 월동 이런 거 하잖아요. 곰 같은 애들이 가을에 이만큼 먹어서 살찐 다음에 굴에 들어가서 두세 달 자고 나오잖아요. 그렇게 월동을 했는지 모르겠으나 중요한 것은 만약에 그 동물들 중에 월동 안 하는 애들이 있으면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자신들의 밥 먹는 거, 자신들이 자야 되는 문제, 그 다음에 했던 건 무엇이겠어요? 동물들, 그 수많은 동물들 먹이 챙겨주는 일, 그러한 일을 했겠죠. 노아의 가족들 참 어려웠을 거예요. 놀기도 해야 돼요. 글쎄 노아 시절에는 보드게임이 있었나? 모르겠어요. 뭐 그런 거 하면서 지냈나? 중요한 것은 이것이에요. 1년 정도의 시간 동안 방주 안에서 노아의 가족들은 쉽지 않은 삶을 살았다라는 것이에요. 말씀을 묵상하다 저에게 이런 적용이 생겼어요. 구원을 받았다라는 거, 방주에 탔다라는 거, 노아가 얼마나 감사했을까요? 살았잖아요. 다 죽는데 살았잖아요. 마치 구원은요, 방주에 들어가는 것처럼 한 번의 은혜로 주어지는 선물은 맞는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방주 안에서 살아가는 것은 힘든 거예요.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쉽지 않은 거예요. 청소년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구원을 받는 것은 쉬워요. 하나님의 은혜로 주시는 문제이기 때문에요. 근데 구원을 이루어가며 살아가는 것은 참 어려워요. 방주 안에서의 시간이 얼마나 길었을까요?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얼마나 지루했을까요? 자신은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세상에 나가 살아갈 생각을 하니 참 쉽지 않았을 거예요. 제가 이런 말을 참 자주 했어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꽃길을 걸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되면 여러분 병에 안 걸리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서 기도를 한다고 해서 좋은 대학을 들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고 해서 세상에서 성공하는 삶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아니 오히려 예수님이 이야기하신 것은 이것과 반대되는 이야기를 하세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러분 이 이야기 누구에게 하신지 알아요? 제자들에게 이야기하셨어요. 이미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제자도를 이야기하신 거예요. 제자로 살아가는 삶,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은 무엇이냐면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나의 나됨을 버려야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십자가를 져야 한다고 얘기해요. 여러분 십자가가 무엇인지 아세요? 단순히 무거운 나무 뭉태기? 나무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십자가를 진다라는 것은 십자가에 매달려 죽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믿고 따르려면 죽지 않으면 답이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제자로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구원을 받을 때는 은혜인데요. 구원의 길을 걸어가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은 낮은 길로, 험한 길로, 좁은 길로 나아가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어렵죠? 어렵지 않으세요? 하나님 믿으면 낮은 길 아니고 높은 길이었으면 좋겠고, 좁은 길 아니라 넓은 길이었으면 좋겠고, 험한 길 아니라 아름다운 길이었으면 좋겠는데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힘든 시간을 준비해 두셨을까? 여러분 여기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 위함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태어나기 전 이야기인데요. 여러분 2002년에
여러분 우리나라에 월드컵이 열렸었어요. 여러분 월드컵 보신 적 있어요? 도아 축구 보는 거 좋아하니? 손흥민 경기 보니? 봐? 하이라이트 이런 거 보니? 손흥민 지금 어디에 있어? 미국 어디에 있어? 몰라요. LA에 있어요. LAFC라는 데 있어요. 중요한 것은 이것이에요.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에는 월클인 손흥민 선수와 그래도 인간계에서는 잘한다라고 하는 김민재 선수가 있어요. 그것 말고도 우리나라의 지금 국가대표를 보게 되면 거의 절반 정도의 선수가 해외 유명한 리그에서 뛰고 있는 선수들이에요. 여러분 지금은 우리나라가 그래서 이 축구에 대한 기대감이 높지만 2002년 월드컵에는요 유럽 리그에서 뛰는 선수가 우리나라에 아무도 없었어요. 기껏 해봤자 일본에서 뛰고 있는 박지성, 황선홍 이런 선수였어요. 기대감이 낮았어요. 그리고요 이 전해인 1997년에 어디서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요. 어디선가 월드컵이 열렸었거든요. 유럽인가? 근데 거기서 확실한 것은 네덜란드라는 팀을 만났는데요. 5대 0으로 깨집니다. 5대 0으로 깨지는 날 제가 고등학생인가 중학생인가 그랬는데 제가 그거를 저희 아버지, 저희 아버지의 교회 친구, 가족들이 다 같이 모여서 밤에 봤거든요. 늦은 밤에. 치킨을 시켰는지까지는 모르겠는데 늦은 밤에 모여서 봤어요. 5대 0으로 깨지는 정말 그 마음이 산산조각 나는 것 같았어요. 단순히 골을 5번 먹힌 게 아니라 그냥 아무것도 못하고 졌어요. 근데 그때 감독이 거스 히딩크라는 감독이었어요. 2002년에 그 사람을 2001년도에 우리나라의 감독으로 데리고 옵니다. 그때 우리나라가 이 축구에 대해서 도와 축구 얘기하잖아. 고개를 좀 들어주렴. 우리나라의 축구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렇게 평가를 했어요. 우리나라 선수들이 체력은 좋은데 기술이 없다 이거예요. 기술이. 그러니까 이 유럽의 기술들을 잘 가리키는 감독을 데려와야 한다 해서 데리고 온 감독이 거스 히딩크인데 오자마자 뭐 했는지 알아요? 체력 훈련만 시키기 시작했어요. 계속 뺑뺑이 돌리는 거예요. 선수들이 이것에 대해서 불만을 가졌는데요. 이 히딩크 감독은요. 이 자신들이 훈련하는 것에 대해서 바꾸질 않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했었어요. 우리나라 선수들, 대한민국의 선수들은 체력이 좋은 것이 아니라 단순히 오랫동안 뛸 수만 있습니다. 축구 선수에게 필요한 것은 중요한 순간에 폭발적인 힘이 필요로 하는데 대한민국의 선수들은 그런 훈련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강도의 파워 넘치는 훈련을 갖게 되는 인터벌 달리기 이런 것들을 중점으로 선수들에게 이런 훈련을 할 겁니다. 여러분 그 결과가 뭔지 알아요? 우리나라가 처음으로 16강에 올라가요. 16강뿐만 아니라 8강에 올라가요. 4강까지 올라가서 이겼어요. 여러분 이런 결과가 우리나라에 있었어요. 여러분 뛸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기술도 할 수 있고 골도 넣을 수 있고 수비도 할 수 있더라고요. 훗날 다시 이 훈련에 대해서 히딩크 감독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의 시간이 잠깐 보이는 시간을 결정한다라는 거예요. 선수들이 묵묵히 훈련을 참고 잘 견뎌져서 4강까지 올라갈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체력 훈련하는 게 별거 아니에요. 계속 뛰어다니는 거예요. 얼마나 지루하고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보이지 않는 곳에서의 시간이 잠깐 보이는 시간을 결정했던 것이에요. 노아의 방주, 홍수 가운데 담겨져 있는 가장 중요한 이야기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생각되었어요. 보이지 않는 곳에 그 정답이 있다. 노아의 가정, 방주 안에서 어떠한 시간을 보냈었을까? 여러분 이제 노아의 눈에 땅이 마른 것이 보여요. 창세기 8장 13절인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600일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룻날에 땅 위에서 물이 거친지라.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본즉 지면에서 물이 거쳤더니.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노아가 601살이 되던 해에 첫째 달 첫째 날에 물이 말랐다. 노아가 배의 뚜껑을 열고 보니 땅이 말라 있었다. 제가 군대에서 제대하던 날이 기억이 났어요. 도아야 군대 가면 건강하게 군생활하게 주님의 축복한다. 군대 도아 건강하지? 눈도 좋지? 넌 그러면 이제 군대 가는 거야. 군대 가면 돼. 제가 훈련소에서 2개월 있고 자대에서 2년을 살았어요.
근데 제대하는 날 아침이 밝잖아요. 그럼 그냥 나가면 좋은데 아침 9시가 되기 전까지는 못 나가게 해요. 진짜 치사하지 않아요?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문 앞에 가서 이러면서 서 있는 거예요. 왜? 못 나가게 하니까. 근데 사실은 그땐 그래서 못 나가게 해서 제가 열받아가지고, 그때 당시 교회 군종병이 김동은이라고 지금 파주에서 이제 사역하시는 목사님인데 저보다 나이가 4살 많았는데 제 후임이었어요. 그분이 어쨌든 제가 먼저 제대를 하니까 교회에 있어가지고 교회 가서 초코파이 좀 먹고 이제 노가리 좀 갖다 다시 왔어요. 8시 58분이었거든요. 8시 58분. 그 인간적으로 나가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안 된대. 위병소에서 헌병들이 안 됩니다. 못 나가요. 9시가 땡 돼야지 나가요. 그러면 제가 9시에 어떻게 나갔을까요? 그 2년 동안 지긋지긋했던 군대. 저 군생활 되게 재밌게 했거든요. 그래도 지긋지긋했어요. 어떻게 나갔을까요? 안녕히 계세요. 전 갑니다. 이렇게 나갔을까요? 아니요. 뛰쳐나갔어요. 으아! 진짜 그랬어요. 난 이제 이곳으로 돌아오지 않아도 돼. 넌 이 마음 모르지? 곧 너에게 이 마음이 생길 거야. 축복한다. 2년 동안 군생활 하니까 진짜 온몸을 비틀면서 뛰쳐나왔어요. 으악! 이러면서. 왜요? 좋았는데 힘들었거든요. 지겨웠거든요. 여러분, 노아가 정말 놀라운 것이 땅이 마른 것을 보는데 방주 밖으로 안 나가요.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371일 동안 방주가 아무리 크다고 한들 그곳에서 갇혀 살았잖아요. 땅이 말랐다니까요. 이제 나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나가지 않아요. 한 발자국만 나가면 땅을 밟을 수 있는데 노아가 방주 안에서 머물러 있어요. 왜인지 알아요? 그의 삶에 그것이 나타나요. 노아의 삶의 기준은 자신이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제가 갑자기 이런 찬양이 생각이 났어요. 오늘 찬양 참 많이 하네요. 제가 찬양 잘하잖아요.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리. 주님 손에 의를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어쩌면 노아에게 정말로 이 찬양이 그의 마음 가운데 있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노아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언제나 먼저였었어요. 방주 안에서 370일의 시간, 그에게 이곳을 벗어나고 싶은 마음이 있었으나 그의 마음엔 항상 이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나의 삶 하나님보다 앞서 나가지 않으리. 사랑하는 청소년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계획할지라도, 여러분이 준비할지라도 여러분의 삶이 이끄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고 살아가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말씀 마무리할까요?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세요. 나가라. 방주를 나가라.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여러분, 노아가 땅에 발을 디딥니다. 방주에서 타벅타벅 내려와요. 요즘에 연기를 하네요. 탁 내려왔어요. 노아의 눈에 무엇이 보였을까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생명체는 다 죽어 있어요. 사람도 마을도 다 무너졌어요. 여러분, 이런 우리나라 말이 있더라고요. 불 난리는 끝이 있어도 물 난리에는 끝이 없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불 난리는요, 불이 이만큼 난데 이쪽에 안 탄 게 있으면 챙길 수라도 있어요. 물 난리는 잠기는 거잖아요. 다 버려야 돼요. 나무로 된 건 다 불고 전자기기로 된 건 다 고장나요. 물 난리 나면 그릇 정도 남아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옛날에는 그릇도 지금처럼 이렇게 그런 게 아니라 진흙 그릇이었잖아요. 남아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남지 않는 땅. 여러분, 노아의 우선순위는 무엇이었을까요? 집부터 좀 지어야 되지 않나? 그렇지 않아요? 집 지고 살아야 되잖아. 좀 음식을 좀 구해야 되지 않을까? 음식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또 이런 생각할 수 있겠죠. 노아에게 그 수많은 짐승들이 있잖아. 얘네들 좀 풀어주고
이 안엔 가축들도 있으니까 가축들은 놔두면 도망가니까 우리 같은 것도 좀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요? 노아가 집을 짓기 전에 먼저 해야 되는 건 자식들한테 얘기해서 야, 좀 비옥한 땅 좀 찾아봐라. 우리가 이제 땅에 정착하고 살아야 되는데 좋은 땅, 물도 좀 가까이 있고 요런 땅 좀 찾아봐라. 노아가 홍수가 끝나고 나서 그의 삶의 우선순위가 뭐였을까요? 여러분, 놀랍게도 노아는요, 예배를 드립니다. 창세기 8장 20절 말씀 같이 읽을게요. 시작.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방주 안에서, 사실 이 제목은 이런 거죠. 노아의 삶은 어떠한 삶을 살았는가. 방주에 나와 노아와 노아의 가정이 처음 선택한 것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었어요. 정결한 것으로, 가장 좋은 것으로. 여러분, 우리가 몇 주 전에 드렸던 누군가의 예배가 기억나지 않으세요? 바로 아벨의 예배요. 아벨의 예배. 양의 첫 새끼를 드려 하나님을 기쁘게 했던 그의 예배. 여러분, 노아는 하나님이 먼저인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이 가장 우선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구원하셨어요. 그리고 다시 그에게 축복하셔서 다시 그를 통하여 온 세상에 충만해져지는 은혜가 노아의 가정에 있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축복은 이런 축복은 아니에요. 건강하세요, 공부 잘하세요, 좋은 배우자 만나세요, 좋은 친구 만나세요, 돈 많이 버세요. 오늘은 이런 축복하지 않으렵니다. 여러분, 오늘의 축복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우선인 삶 사세요. 하나님이 먼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마음을 다해 말씀 기억하며 기도해 봅시다. 하나님, 나의 삶에 주님이 먼저 되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노아가 방주 안에서 나왔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 삼고 살아갔었을 때 예배를 드렸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삶에 하나님 주님이 먼저 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주여 한번 외치시고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